다른 복음 6번째 진행합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가장 속았던 부분이 뭐였냐면요, 말씀이 아니고 열심이었어요. 신앙생활의 모든 시작이 저는 열심이었고, 순종이었고, 또 내 힘껏 다 하는 거.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빼놓고 뭐든지 했다는 것을 지나온 그 과거를 봤을 때 너무 우리가 평신도들 또 신앙생활 하는 신자들이 너무 무지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 복음을 알면 할수록 또 말씀을 알면 할수록 성경을 알면 할수록 정말 중요한 게 가슴에 자꾸 들어오는 것이 말씀 외에는 없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가끔가다 아주 그냥 저는 세게 강조하고 싶어요. 정말 못이 박히듯 그렇게 말씀을 강조하고 싶어요. 자, 왜 그러냐? 자, 하나님은 영이셔요. 그래, 보이지 않잖아요.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들려지지도 않는 것이 영이거든요. 자, 근데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과 관계하는 방법이 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지만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러죠. 근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어요.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을 했고, 이걸 모르고 우리가 열심을 냈다는 얘기죠. 저는 지금 주변에서도 많이 봐요. 왜 지금 말씀 없이, 말씀은 뭐 안다고 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실제 참된 신앙생활이 안 되는 분들을 많이 보는데, 이것뿐만이 아니죠. 지금 말씀이 곧 하나님이 다른데 또 이 말씀, 하나님, 여기서 지금 사람들이 변질되고 있는 게 문제죠. 좀 열심히 내는 사람들은 말씀을 붙잡는다고 해요. 근데 뭐냐면 지금 그 말씀에 미혹되거나 변질되거나 또는 착각신앙에 이제 많이 빠지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그 9절 보면요, 다른 복음은 없다 그러죠. 다른 말씀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왔다. 이거요. 그러면 이 육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에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 상한다는. 자,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셔요.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됐으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란 얘기죠. 그래서 말씀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이거는 같은 그 얘기란 말이죠. 자, 그래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죠. 근데 요한복음 1장 18절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된 거라고 할 수 없고요. 말씀에서 모든 것이 다 확인이 돼야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강조하는 것이 제자 훈련에서 제가 이제 힘있게 가장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이 말씀에 대한 기준이에요. 좀 전에도 얘기 드린 것처럼요, 자꾸 말씀을 미혹시켜가지고 그 말씀이 미혹돼가지고 진짜 참된 응답을 받지 못하고 제대로 된 말씀을 잡지 못한 사람들이 많죠. 자, 그래서 제자훈련 5단계 1강 정도 보면 이 말씀의 기준에 대해서 쭉 얘기했어요. 자, 창조의 기준을 두고 있죠. 자, 창조는 뭐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 여기에 기준을 두고 있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요, 이 땅을 정복하도록 정복자로 살도록 했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졌을 때, 창세기 3장 문제로 망가졌을 때 다시 주신 말씀이,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이었다 그랬어요. 이제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 상한다. 그래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이 말씀 없이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 이 말씀으로만이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이거 가지고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있고, 흑암을 이길 수 있고, 요 말씀만이 하나님의 중요한 그 잣대가 되죠. 정복은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이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요 창세기 3장 15절을 설명을 잘 해놓은 것이 뭐냐면요, 이제 완전한 복음이에요.
완전한 복음. 자, 완전한 복음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 여기에 잘 기록되어 있죠. 근데 요 완전한 복음을 설명하기 전에요. 우리가 또 봐야 될 게 뭐가 있냐면요. 이 말씀이 분명히 나한테 적용이 돼야지 듣고 지나가면요.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성취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죠. 말씀 성취가 뭐냐? 내가 창세기 3장 15절의 그 확신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 정복자의 삶을 사는 것이 말씀 성취인데 내가 이렇게 안 돼 있다면은 이 말씀이 아무리 10번, 100번 들어도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죠. 그래서 성경에는요, 마태복음에 특히 요 제자와 무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구분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제자냐, 무리냐. 자, 지금 교회 안에는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구원 못 받은 사람도 있죠. 분명히 있어요. 자,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도요, 어떤 사람들이 있죠? 제자가 있고 무리가 있죠. 그러면 어차피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답을 이미 주셨는데 왜 우리가 억울하게 무리에 끼어야 될까요? 그렇게 되면 미래가 없죠. 요 무리는 불신자처럼 살다가 이제 천국 가는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구원받았다면.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제자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제자가 어떤 답을 갖고 있어야 응답을 받냐? 오늘 메시지 핵심은 여기에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에요. 마태복음에 5장 1절부터 4장 19절에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죠. 나를 따라오느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어부가 되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어부가 안 되는데 이 사도행전 1장 8절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간다 하겠어요. 어부가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된 예수님을 잘 믿는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무리는 피하시고 제자는 나와서 말씀을 주시고 따라오게 하시고 또 무리는 또 피하고 제자들에게는 또 이렇게 예수님이 찾아가기도 하시고 그리고 어두운 때는요. 비유로 말씀하셔가지고 무리는 못 알아듣게 하고 제자들이 물어봐요. 무슨 의미냐. 그러면 그걸 풀어줘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제자와 무리에 대한 건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 메시지를 보시는 분이요. 하나님 앞에서 마태복음 한번 피세요. 펴서 제자와 무리라는 것을 한번 쭉 찾아보세요. 18군데가 제자와 무리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초점이 아주 중요하죠. 예수님은 사랑이시라고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누구나 다 사랑한다 그러죠. 그리고 뭐 하나님이 누군 미워하고 누군 사랑하냐. 하나님은 뭐든지 다 사랑한다. 이제 이렇게 자기네들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데 하나님은 사랑하셔요. 근데 뭐냐? 믿는 자, 따라오는 자. 그 사람들은 정말 사랑하시는 거고 또 사랑할 자를 위해서 세상을 살리게 하는 데 집중하고 계시죠.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그 제자와 무리를 우리가 이게 세밀히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제자냐 무리냐 여기에 초점을 두고 정말 그 응답을 받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신앙생활이라고 봐요. 자, 그래서 지금 요거까지 다 성경 구절 찾기는 이제 시간이 없고요. 자, 그래서 완전한 복음 제자의 제자의 눈이죠. 제자의 눈이라기도 하고 답이라기도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얘기죠. 자, 첫 번째 지금 사도행전 1장은 지금 완전한 복음이라고 말한 것은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다 끌고 다니고 다 보여주고요. 십자가 죽고 부활하고 현장 살리는 거 다 보여주면서 하다못해 나사로 살리면서도 무슨 얘기하냐면 이 썩은 다음에 살린 이유가 뭐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자인 줄을 너희들로 알게 하려고 그랬다라고까지 하면서 자기 존재에 대해서 또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그거를 정확하게 다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시고 나서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들한테 한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특별히 뽑힌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500여 명이었죠, 따라다닌 사람들이. 근데 380명 도망가고
결국은 120명이 남아서 이제 이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직접 들은 그거를 누가가 이제 기록한 거죠. 자, 그래서 데오빌로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하면서 이제 누가복음을 얘기하면서 그분께서 뭐 했어요? 그 예수님이 그 데오빌로가 쓰기를 뭐냐? 예수님이 행하고 그 사역을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기까지 일을 계속 기록했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 내용이 뭐냐? 해 받으신 후에 저희에게 많이 확실하게 살아난 증거를 말씀하시면서 그것도 40일 동안 나타냈죠. 그러면서 40일 동안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제자들한테 실제 자기가 살아난 것도 보이고 확인시켜주고 할 거 다 했어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여기에 완전한 답을 가져야 되는 그 메시지가 어딨냐? 사도행전 1장에 있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예요. 자, 이 오직 그리스도가 왜 필요하죠? 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해야 되죠? 지금 세상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문제,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그 사건이 개인에게, 세상에 또는 온 인류에게 계속 역사하는 문제예요. 인류의 문제예요. 우리 가정의 문제, 가문의 문제, 개인의 문제. 이 문제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이 계획하신 작품이 바로 그리스도 사역이에요. 이것은 영원한 계획이에요. 다른 종교가 절대 따라할 수 없는 답이에요. 이게 오직 그리스도 사역은. 예수님만이 하신 일 오직 그리스도예요. 자, 근데요, 제가 최근 들어서 지금 최근 들어서라기도 보다도 최근 들어서는 제가 좀 기독교인들을 좀 이렇게 접하는데, 나는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또 새삼 이렇게 현장을 보고 알겠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면서 왜 사람들은 그렇게 문제 속에서 헤매며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가? 근데 참 희한해요. 문제 중에도요, 이 신자들에게 영적 문제를 갖고 있어요. 자, 이 영적 문제는 저는 구원 못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싶진 않아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특히 이 질병이에요. 어떤 질병이냐면요, 조울증, 우울증, ADHD, 이거 주의력 결핍증이죠. 또 분노 조절 장애, 공황 장애, 무기력. 기독교인들이 여기에 많이 빠져 있어요. 육신적으로 질병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요, 정신 문제라고도 할 수 있죠. 의외로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요, 신앙생활 하면서는 겉에서는 정말 열심히 나름대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거겠죠. 열심히 한다는 것은 자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근데 실질적으로 그 열심히 한다고 여기서 온 문제가 해결되냐? 해결되지 않죠. 그러니까 답 없이 헤매면서 지금 열심히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요, 의식주의 노예가 돼 있어요. 여기에 또 묶여 있어요. 특히 또 미국은 그렇죠. 아주 경제에 굉장히 이제 사단의 시스템으로 깔아놨죠, 이제. 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면요, 지금 우리는 정체성 불분명하게 헤맸을 거예요. 지금 오직 그리스도란 말은요, 정말 성삼위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다른 종교가 절대 따라할 수 없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인이고 불신자고는 지금 다 영적 문제에 걸려갖고요, 여기서 헤매고 있고 빠져나오질 못해요. 결국 정체성, 자기가 누군지 상실하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이것이 굉장히 시급한 문제라고 봐요. 이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 나라의 의를, 예수님이요, 자기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지금 설명했다는 것은 지금 이 세상에는 성령의 역사 외에는 지금 해결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 하늘에서 벌어진 계시록 12장 있죠?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는 자가 지금 온 천하를 깨고 있는데 어떻게 깨고 있어요? 하나님 떠나게, 죄 가운데 빠져서
영적 문제, 이 질병 문제, 이 고통 속에 살게 하면서 결국 사단의 종노릇하게 지금 살게 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이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지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 땅의 일을 해결하라. 그래서 모든 신자는요, 지금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의 응답 속에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지금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자,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지금 저쪽에요. 지금 이게 우리가, 제자가 가져야 될 답은 여기까지가 반드시 이거 없이는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도 없고요. 또 승리할 수도 없어요. 이 답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사도행전 1장 3절이죠. 이제 1장 8절 3 속에 살아야 돼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 요것이 이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자, 요거를 저는 뭐라고 했냐? 가나안 땅이라고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문제요. 세상에는 문제가 꽉 찼죠. 수만 가지죠. 그러면 내가 생각해 본 것이 뭐냐면요. 지금 99%가 문제라고 치자고요. 그러면 이 답은 지금 1%밖에 없다고 치자고요. 답은 1%께 안 보여요. 이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근데 세상의 문제는 꽉 찼어요. 99%가 문제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이 문제 속에 답을 숨겨놨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신자가 이 답만 찾으면요. 진짜 그 사람 들어서 세계복음을 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증거를 댈게요. 자, 99% 문제. 문제 속이라고 보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을 했어요. 양의 피 발랐죠. 지금 이 그리스도는 양의 피죠. 이 피를 바르고 나서 출애굽해서 나온 곳이 어디죠? 지금 홍해 앞이에요. 홍해 앞에 왔는데 하나님은 왜 출애굽시키라 그랬어요? 가나안 땅 가라고. 근데 가나안 땅이 안 보여요. 양의 피도 안 보이고 가나안 땅도 안 보여. 그러면 홍해는요, 길이 될 수 없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길을 어디다 숨겨놨어요? 홍해 속에다 감춰놨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은 길을 숨겨놨어요. 사람들은 절대 볼 수 없어요. 그 문제만 갖고 지금 거기에서 초점을 맞추고 문제에 묶여 있고 그런 일이 지금 계속 흘러오고 있는데 결국 그러니까 요 본문 뭡니까?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있다니까 여기에 묶여 있죠. 그러니까 그거 너희 알 바 아니라 그러죠. 진짜 여기서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우리가 신자가 알아야 될 것과 몰라야 될 것, 몰라도 될 일. 여기에 대해 결론 나지 않으면요. 이 답 가지고 결론 나겠어요. 근데 이거 가지고도 결론이 안 나면요. 진짜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있다냐, 우리 문제 회복이 있다냐, 왜 우리는 이러냐, 여기에 그냥 다 100% 묶여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홍해가 보이면요. 진짜 이 답 가고 가나안 땅, 홍해 갈라지게 돼 있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가. 이제 결과론적으로 봐도. 그렇다면 우리가 이 답을 갖고도 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헤맬까요? 홍해 속에 길이 있는데? 두 번째 광야거든요. 이 광야에서는 뭐였어요? 의식주 문제였어요. 근데 완벽하게 40년 동안 옷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았다 그래요. 그럼 여기서 지금 하나님은 뭘 말하려고 그러거든요? 의식주. 여기서 결국 하나님이 다 해줬잖냐 아니에요. 그게 다 해줬잖아요. 사람들은 불평불만 했잖아요. 굶어 죽을까 봐. 근데 다 해줬잖아요. 이게. 근데 우리가 이걸 보고도 지금 사람들이 사명자한테 내가 그래서 사명자라고 착각했던 사람 있죠. 그래도 우리가 세계복음화 전도해야 되잖냐 그랬더니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럼 너 먹고 살아라. 답답하죠 지금.
세 번째, 요단이요. 이 사람들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요단을 건너가라니까. 후대들이 이제 건너라죠. 근데 방법은 하나님이 알려줬잖아요. 언약궤 맨 제사장 따라가라고. 그 발 디딜 때 요단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뭐 얘기겠어요? 지금 성령 인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데 인도만 받으면 된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성령 인도가 뭐냐? 광야에서 의식주 문제가 왜 해결됐냐? 가나안 땅 가야 되기 때문에. 성령 인도 왜 하냐? 가나안 땅 가야 되기 때문에. 저 가나안 땅 가야 되기 때문에가 없으면요, 이거는 종교가 돼버려요. 지금 신자들이 그 눈을 뜬 신자들이 없어요. 가나안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이 홍해 가는 거고, 가나안 때문에 광야에서 의식주 문제 해결한 거고, 가나안 땅 가야 되기 때문에 요단을 건너게 한 건데,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은 없어지고 그냥 그거는 딴 사람 해도 되고, 나는 그냥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되고, 그건 저건 남 일이에요, 말하자면. 그러면 그 사람 자체가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답 없는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네 번째, 여리고요. 여기서는 하나님이 성경에 더 정확한 답을 써놨어요. 여리고, 아니 가나안 땅에 왜 여리고가 딱 뻗팅기고 있어서 들어가기 힘들까요? 근데 여기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자손들 인해서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그래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봐요. 왜 하나님이 홍해도 갈라놓고 어차피 가나안에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홍해 앞에 나서 두렵고 떨게 만들어놓고 갈라놓고, 광야에서도 그냥 뭐 배고프기 전에 미리 메추라기 만나 줘가지고 먹게 하고, 요단도 어차피 갈릴 건데 하나님 가나안 땅 가게 할 건데 왜 이렇게 하냐? 왜 이렇게 하죠? 여기서 더 얻어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사람 통해서 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천둥번개 치고 그냥 홍해 갈라서 역사하는 게 아니고, 사람,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 제자 통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계속 우리에게 하라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요.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전쟁이라죠. 기드온 거짓말했죠. 9장에 멀리서 왔다고 거짓말하고 이제 했는데, 이때 이제 여호수아가 실수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이제 그 사람들을 받아들였죠. 근데 이때 하나님이 묻지도 않고 실수했는데도 태양과 달을 멈춰가면서 우박 떨어져 가지고 골라서 때려서 죽였죠. 그래서 여호수아 칼에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다 그러는 거예요. 자, 이것도 그렇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우박 쳐서 저기 하면 되지. 굳이 전쟁해가지고 땅 차지하게 하고. 이것 여호수아는 특히 더 그래요. 그 사람들이 싸워가지고 땅 차지하게 만든다는 것은 결국 그 하나님 백성들을 불러서 그 사람들을 일하게 해가지고 역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지금 홍해가 있어도, 길이 안 보여도, 말하자면요, 의식주 문제가 있어도, 지금 또 막막한 일이 생기고 막힌 담이 있어도, 전쟁이 일어나고 고통이 따라도 세계복음만 하는데 답까지라는 거예요. 거기에 초점 맞추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걸리는 통로가 뭐냐면요, 왜 이런 문제 속에서 답을 못 찾고 눈을 뜨지 못하냐? 체질적인 문제 때문에 그러죠. 저는 그 구분을 좀 할 필요 있어요. 진짜 저는 메시지 줘가지고 한 번에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한 번에 알아듣는 사람. 10번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10년을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체질의 문제가 있어요. 그게. 두 번째요. 마음으로는 있어요. 근데 육신으로 안 돼요. 이게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러죠. 기도하는데 좀 깨어있으라고 제자들 데려갔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은 저쪽 가서 기도하고 오는 동안에 잠들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알아요. 마음은 원인데 너희들이 지금
행동이 따라오지 않는구나. 그리고 사람들이 요 문제에 묶이는 거야. 그래서 뭘 찾냐 지금 하나님이. 너희 알 바 아니고 너희가 알 바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받고 땅까지 내 증인 될 거다. 그래서 우리가 답례될 것은 이거예요. 지금 변질되는 통로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변질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변질되지 않으려면은 다시 한번 말하면요. 길이 안 보여도 우린 전도해야 되고요. 의식주 문제가 있어도 우린 전도해야 되고 또 앞으로 막막한 길이 있어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그거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그래도 가나안 땅 생각해야 돼요. 여리고 진짜 사단의 성이죠. 이 사단이 굉장히 견고하게 우리에게 역사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가야 돼요. 전쟁이 터져도 가야 돼요. 그 답 가져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말은 뭐냐? 사도행전 1장, 2장, 3장 이거 있죠? 그 1절에서 그 8절까지요. 요 답을 갖고 여기에 집중하는 자. 그래야 지금 가나안 땅, 즉 세계복음화 갈 수 있어요. 요걸 가지고 뭐냐? 성령 충만이라 그래요.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하냐? 우리 착각했잖아요. 열심히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막 외우고 나면 성경 또 이렇게 읽고 나면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게 성령 충만이라고 착각했어요. 우린 기분 좋으나 안 좋으나 뭐 해야 되냐? 세계복음화 해야 돼요. 그 답을 가져야 돼요. 우리 답은 뭐냐? 이게 완전한 답이에요. 이 답 외에는 지금 제자한테 준 답이 없어요. 한번 성경 다 뒤져보세요. 제자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준 답이 뭔가. 또 우리 이제 이 생각이요. 3. 모든 초점이 어디 가야 되냐? 전도에 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지금 문을 여시고, 자, 성령 충만의 방향이에요. 성령 충만은 왜 역사 일어나냐? 전도 때문에 문 열려고.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생각과 삶 초점이 여기에 지금 적용이 돼야 돼요. 그러면 따라오는 결과 있어요. 말씀 성취가 일어나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가만히 있어도 쓰죠. 참응답을 받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놓고 응답 받으려고 했죠, 우리가. 근데 기도 안 해도 응답 오는 방법이죠. 이게 우리가 응답이 따라오는 제자. 이 제자 보고 정복자라는 거예요. 이 정복자의 특징은 뭐냐면 지속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밟는 땅 다 준다 그랬죠. 이게 이제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래서 변질되는 통로, 체질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 마음은 있지만 육이 움직이지 않는 문제. 또 여러 가지 이 문제 속에서 우리가 결국 사도행전 1장 8절 놓치면은 지금 변질되는 통로가 돼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 형상 회복하라 했어요. 정복에 다 실패했잖아요. 그 중간에 다른 것 때문에, 변질되는 통로 때문에 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따라오라고 하시고요. 지금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셔요. 왜 그러냐?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다음에 그때야 끝이 올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에 집중하지 않으면 그거는 신앙생활이 될 수 없어요. 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